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아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할 것은 이제 성탄 2부입니다.
24일 내일이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되, 그냥 말로만 성경 가운데 있는 것으로만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해주셔서 성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늦게 응답받은 엘리사벳도, 그리고 그냥 당황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마리아도 다 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의 모든 것 가운데 임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고맙습니다. 마음과 기도하는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였던 그 모든 기쁨을 주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참다운 변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이 성탄을 지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각박하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정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이제 성탄 예배 준비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심을 하루 앞둔 이 성탄의 이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보좌, 마음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지나면서 말로만 또 글자로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 또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덮어 주셔서 하나님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회복과 나음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곳에 함께 하시고 연약한 환우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연말과 이 새해를 바라보는 때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맨 처음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나심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밖에서 자야 됐고요. 늘 들에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집에 있고 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그런 하층민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 가운데도 이제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이 원래 변방이기도 하고 또 모든 어려운 지역 사람들이 있는 데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그 기쁨의 소식도 누구에게 먼저 들렸냐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부자인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린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러한 목자와 같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의 구석구석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다 어려운 가운데 형편상 밤에 양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목자나 우리나 별반 다름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연약한 삶에도 반드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성탄을 앞두고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빈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비유할 때 무엇인가 훤하고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휑하니 뻥 뚫려 있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들을 빈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빈들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귀한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도 빈들 같은 내 마음에도 목자 같은 내 인생에도 예수님 찾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새벽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사들을 만나고 이 목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 나눌 때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잖아요.
천사 보면 어떻겠냐고, 다 놀라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 놀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연말이라서 그런지 더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다 이제 내년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들도 생기고. 그런데 모든 일들을 담당할 때에 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 안에 쉬운 일들이 별로 없고요. 다 우리가 뭐 직업입니까? 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로서 하는 거죠. 봉사로서 하기엔 조금 더 편한 일이고 조금 더 쉬운 일이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는 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는 혼자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은 쉬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마음도 상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 자존심도 상하지 않아야 되고요. 함께 일하면서 힘든 일하면서도 웃는 척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려도 해줘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면서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늘 두려움이죠. 부담이고요. 그렇지만 천사가 무서웠지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두렵고 부담되는 일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가장 무거운 짐이 가장 위대한 복이 되었다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지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이 연말과 또 새해의 첫 시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 증거. 그런데 증거가 뭐였냐면 구유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요, 뭐 힘센 아니면 능력 많은 잘생긴 또 키 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서 쌓여있기는 강포에 쌓여있는 그러한 아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런 조그만한 아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구주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대단한 것만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대단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조그만 감동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로 우리에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의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새겨 듣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말씀들도 하나하나 곱씹고 곱씹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것들을 새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크고 거대한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큰 거는 보이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것은 보기도 어렵고요. 큰 것은 믿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것은 믿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믿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들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 하나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공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아마 룻과 나오미가 그랬을 거예요. 이삭을 하나 주면서도 주님이 여기 이삭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이삭을 줄 수도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겠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영적 사인이고 영적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고요. 그다음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줬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지만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8절, 19절로 가니까 듣는 사람들, 그 아기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다 놀랍게 여겼는데 19절 말씀 가운데는 마리아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마음 가운데 새겼다 그랬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겼다. 오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서 늘 떠나지 않을 수 있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의 집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다시 들판으로 갔겠죠. 그렇죠?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밤에 왔으니까 찬송하고 경배하고 다시 들판으로 갔을 거예요. 무슨 호텔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자들은 누구를 만나냐면요. 다윗의 자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똑같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을 치면서도 목자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똑같이 그 일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다르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주님 나에게 응답 주시고 또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면 이제 그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목자들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달라져서 돌아갔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낳기는 지금 구유에 나셨지만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시니까요.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보면 목자들은 똑같은 곳으로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면서 매일 들판으로 가야 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아유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아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돼. 아니 쉬지도 못해 내일 또 가야 돼. 지긋지긋하죠. 그렇지만 주님을 모신 그 마음속에는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로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 밤에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표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연약한 아이가 가장 큰 사인이 됐어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작고 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긴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목자들은 똑같이 들러가면서도요.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잠도 안 자고 밤새 와서 예수님 만나고 또 밤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찬송하면서 갔어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똑같이 지긋지긋한 사람을 만나도요, 기뻐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요. 저 인간과 함께 있어도 기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불화가 있고 마음 가운데 언짢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왕이시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빈들에서 잠을 자던 그러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빈들처럼 횡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쁜 소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도 집중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과 작은 약속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빈들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찬송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목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같은 상황, 같은 사람, 같은 일을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모든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성탄의 예배에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과 새해를 통하여서 바쁘고 분주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평안과 힘 주시고 어려운 환우들 지켜주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곳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실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